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하나님 영광에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한 단어를 알기까지는 적어도 10,000번 이상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것이 삶의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지고 길들여져서 그것이 여러분 내 말로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 2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체질이 되어지고 삶에 여러분 우리가 생활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 이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지나오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했던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침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함으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시간 날들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꼭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지구촌에서는 격변의 현장이었죠. 지진과 태풍과 여러분 홍수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그리고 수많은 삶의 터전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뿐입니까? 지금도 이런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전운이 감들고 여러분 죽음의 먹구름이 여러분 드리워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나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여러분 환희의 에덴 동산 같은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여러분 꿈꾸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거센 풍랑과 더 나아가서 고통의 파도가 몰아치는 여러분 성난 파도 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격변의 여러분 현장은 이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여러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인생의 지면에 우리의 인생의 이런 지형과 지층을 여러분 변형시키고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일 뉴스를 여러분 접하면서 우리 인간의 어둠의 죄 역사와 죄로 인한 파편들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여러분 삶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죄의 파편과 여러분 이 어둠의 잔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들은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가정사 속에서 온갖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가정을 우리가 늘 여러분 우리가 접하고 만나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시골에 여러분 이제 멋지게 전원주택을 짓고 땅을 사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어느 여러분 이제 그 성도님은 아닌데 너무 그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얼마나 편안하시냐고 여러분 물었는데 여러분 그분의 입에서 뜻밖의 소식을 여러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 땅과 이 주택은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음주 촬영이 치워 죽은 내 유일한 외동딸의 여러분 목숨값으로 산 집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듣고 나서 내가 말이 실수했구나. 겉으로 볼 땐 여러분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멋지고 평안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그 땅이 그 집이 그가 사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식의 목숨으로 산 여러분 보상모로 산 여러분 그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노모의 여러분 그 부모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평생 여러분 눈물의 저수지를 여러분 안고 사는 슬픔의 저수지를 갖고 사는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에만 문제겠습니까? 어느 가정이 여러분 슬픔의 저수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도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인생이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주 고된 이런 모슴사지를 살아야 했으며 어렵게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왔다 싶었는데 세겜 땅에서 여러 외동딸 여러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여러분 몹쓸 끔찍한 일을 여러분 당하게 되었고 여러 자녀들의 보복으로 인하여 온 집안이 온 가문이 말 그대로 죽음의 사제로 여러분 몰고 가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 위기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위기의 순간에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의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다시 에브라시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그 여러분 향하던 중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어드는 이 본문 속에 다시 인생의 고통의 파고를 연속적으로 여러분 맞고 있는 한 여러분 고된 인생, 고난한 인생의 여러분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 야곱이 당하는 이 고난의 파도 가운데 그 삶을 여러분 조명해 보면서 그의 여러분 어둠의 여러분 그 어둠의 밤을 지나가는 여러 그 현장 속에서 대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 이 은혜를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여러분 향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야곱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가 죽어가며 여러분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돌아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먹고 마시자라고 여러분 이제 허리띠를 여러분 풀었을 그때 이제 예상치 못한 고난의 파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지형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죽음, 암 선고, 여러분 불륜으로 얼룩진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 사업의 실패라든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 내 해고 통지서는 여러분 내 하사체를 여러분 무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분 격변의 여러분 한복판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라헬 마지막 목숨을 거두며 자신이 여러분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이제 베논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슬픔의 아들이란 말씀입니다. 자식을 놓고 죽어가는 어미의 한이 맺힌 슬픔이 섞여 있는 여러분 그 고백의 이야기예요. 정말 이 아들을 여러분 낳았지만 이 아들을 기르지 못하고 이 아들을 두고 가야 될 어미의 한과 슬픔이 젖어 있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 아들은 바로 여러분 슬픔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만약 이 야곱이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슬픔과 원망 속에 여러분 살아야 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18절에 야곱은 그의 아들 이름을 즉시
여러분 베노니가 아니라 그 이름을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바꾸게 되어지게 됩니다. 베냐민이란 이름은 무엇이냐?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능력이고 구원이고 여러분 권능이고 여러분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라헬은 여러분 죽어가면서 내 아들 여러분 베논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야.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여러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여러분 권능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하나님 그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현실의 슬픔의 파도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놀랍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해석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점령 나가지 않아요. 현실에 포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현실에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여러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 나는 제외된 사람 여러분 제외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씀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여러분 푸는 문제를 아느냐가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극이고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의 여러분 해결자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판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해석은 여러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폭풍 속을 한복판을 여러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보호자여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We are the safer. 여러분 in the storm, in the God is will them all land out of the will.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뜻을 벗어나 여러분 그 육지에 여러분 거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관점을 바라보면 육지에 거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볼지 모르지만 천부당 만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러분 그곳이 비록 여러분 폭풍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요 제 대신 여러분 화관으로 씌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현실은 맞아요. 슬픔의 여러분 베노니 같은 여러분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역전시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로 하여금 축복의 아들, 구원의 아들, 하나님의 승리의 아들로 하나님 그 아들을 여러분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여러분 삶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인생 가운데 슬픔의 떠너를 지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려운 여러분 상황에 직면해 있느냐? 너의 인생의 고통을 축복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바꾸시는 너는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현실은 바뀝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베노니를 하나님의 베냐민으로 바꾸시는 슬픔을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간 여러분 그의 평생 한 여인에게 이런 마음고침으로 그 인생 그 자신의 전부를 여러분 그 여인에게 줄 정도로
생명 같은 존재가 바로 라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 어떻게 지축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이 죽자 야곱은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여러분 묘에 비석을 여러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의 무덤의 여러분 묘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징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묘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세도 여러분 모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1000만 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여러 것을 여러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려놔라라고 이야기하면 내려놔야죠. 그만 여러분 두고 올라오라라고 하면 올라와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라헬의 묘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헬이 한 100살까지는 살지 않을까? 120살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40이 안 돼서 그의 인생을 걷어갈 줄이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여러 외적인 모든 것이 계획들과 플랜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순간에 중단되어지고 차단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구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이렇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 이제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야곱은 베노니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세요. 환경과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만나고 부딪히는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보는 관점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에 여러분 묶여버림으로 현실의 생각을 여러분 이제 판단하고 여러분 그들을 절망하고 슬퍼에 빠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난 사람은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보는 사건을 해석을 여러분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슬픔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내일의 영광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 내일의 간증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슬픔이 실패가 하나님 내일의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 목회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나고 갖가지의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렵지 내일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 어렵지 내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까지 내가 여러분 붙들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고 산을 만날 때가 있죠. 앞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제서부터 하나님 찾아야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지금이 어렵지 내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내일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 공동사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의 주체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야곱이 여러분 그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그 믿음이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그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누가 슬픔이래? 누가 여러분 실패라고 이야기해? 누가 망했다고 이야기해?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냐민의 지파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에웃이라고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민족을 위기에서 여러분 건지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 인물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열방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 그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을 통해서 축복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베노니와 같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베노니가 있습니까? 혹시 질병이나 재정이나 자녀나 관계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베노니가 아니라 하나님 베냐민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놔, 그거 내려놔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성도님 말씀드렸죠.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고 앉으세요, 앉으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내 생각과 여러분 내 방법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요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성도님 이걸 해석되어지고 이 길들여지기까지 오랜 시간, 오랜 여러분 시행착오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일이 극난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사랑했던 거, 네 의지했던 거, 네가 주인 삼았던 거, 네가 좋아했던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놔야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주인이 되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 원하는데 자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뻗대고 뿌리치고 하나님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저에게 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생이 어렸을 때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번 삐지면 여러분 한 100m 떨어지면서 울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시장 가는데도 여러분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엄마 아빠가 다 제가 불러도 끝까지 안 믿어요. 자기를 때릴 줄 알고 안 믿고 한 100m에서 계속 울면서 막 때로는 땅이 굴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멀리서 오는 겁니다. 오라고 같이 가자고, 같이 먹으러 가고 같이 놀러 가자고 같이 즐기러 가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끝까지 100m 한 100m 얼마나 화가 났더니 쫓아가서 혼내려고 쫓아가면 뒤로 여러분 도망가도 쫓아가면서 계속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그 고통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저 멀리에서 여러분 고통과 미움과 그다음에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과 고백과 하나님의 찬송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환희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되지 않고 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의 파고를 여러분 넘어서 약속의 성취에 가는 여러분 놀라운 것을 여러분 기다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문장으로 끝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고 이렇게 끝나시는 거예요. 22절에 여러분 야곱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납니다. 아내를 잃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장자 루벤이 여러분 자기의 아비 일명 나의 어머니죠. 어머니와 여러분 통관을 함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여러분 그 가정사를 여러분 만들게 되어지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끝자락에 여러분 이것이 점철된 상황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 갑자기 생뚱맞는 그 대답을 여러분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여러분 12아들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여러분 만드는 근간이 기틀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 자손이 여러분 번성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틀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지요.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하다, 대단하다.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빗나가고 인간이 여러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슬픔의 한복판을 여러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한 단 1초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있구나. 야곱이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실행하시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파도가 일어나고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 우리를 뒤에서 우리의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확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난에 찬 여러분 삶의 여정입니까? 야곱이 여러분 바로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120년인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험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실행하시며 하나님 운행해 가시고 당신의 역사를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고난의 파고를 여러분 지나고 계십니까? 갑자기 또 우리의 인생에 힘든 여러분 베노니오 같은 인생의 여러분 슬픔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분이 계시고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믿었고 내가 꿈꿨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지고 하는 여러분 고통의 여러분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바꾸시는 이것까지 하나님께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때로 우리의 약함이, 때로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때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여러분 인생의 한계와 슬픔의 여러 비석을 여러분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하나님 거룩한 12지파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획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덤덤이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피가 생명이 희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고백에 담겨있는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여러분 한 점 한 점 그 말씀을 여러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한 수행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온양재단에 관한 모든 성도님의 위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분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붙들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호와여, 내 인생의 여호와여, 고민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호와여, 내 안에 여호와여 상주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인생의 여호와여, 말할 수 없는 여호와여, 말 어려움이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상연의 여호와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배론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베냐민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여호와여 날마다 여호와여 체험하며 우리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고 주를 의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가지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을 부자하여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여호와여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온양제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때는 외롭거나 하나 병들거나 절망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는 기쁘나 괴로우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주신 큰 사랑, 큰 은혜, 큰 축복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님 바라보며 한길 걸어가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위대한 주인공을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슬픔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여정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승리했듯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끝까지 승리함으로 인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위대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여호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우리들의 여호와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